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일관성과 중심 사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들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바울에 대한 이해를 지평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일관성과 상황에 따른 변화입니다. 바울 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의 회복이다. 자, 바울 신학의 그 이입 일관성입니다. 첫 번째 일관되고 의미심장한 것으로서의 바울 신학. 제임스 스톤이라는 사람이죠. 연구학자죠. 바울은 책조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라는 거죠. 바울은 신학적 반성으로 연리된 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종류의 반성과 그의 신학적 확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확신들을 글로 쓰는 일에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헌신한 최초의 사람이다. 니델보스. 바울 신학에 있는 개인의 중요성, 에베소서와 목회서 신들의 후기에 바울의 기원되어 있고 바울의 행위와 믿음 간의 반제에 대한 해석 등을 대표적인 견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율법이 이해 및 율법이 복음에 갖는 관계와 기독교 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과 같은 중요한 주석적 교차점에서 덤과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더, 이거 침례학자입니다. 바울이 근본적으로 그의 사명과 그것이 신학적 견지에서 요구한 고난을 둘 다 이해한 선교사였다. 던 니드레버스 파레, 슈나이더 모두 바울의 일관적이고 신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사상가를 믿고 있습니다.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서 바울 신학입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의 함축적 의미들을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설립된 공동체 내에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 사도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가 설립한 교회와 논쟁하면서 그의 신학을 도출해냈다는 거죠. 인출해냈다는 거죠. 그의 신학은 그가 설립한 교회와 함께 생각하며 발전했기 때문에 그의 신학은 변화와 발전을 겪으면서 진행 중이다는 거죠. 크리스찬 베이커, 이 사람 책이 번역되어 있죠. 바울이라는 책이죠. 바울 신학의 이어본 일관성과 상황성이라는 개념 사이에 흐르는 긴장이 그의 신학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의 교회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복음의 기본적 내용을 타협하거나 화석처럼 굳어진 개념에 맞춰 그 복음을 축소시킴이 없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표현했다라고 크리스찬 베이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리겐 베이커라는 사람이죠. 바울 신은 그의 화려한 사도적 경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때로는 개종 시에 심겨진 씨앗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직면한 논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위리겐 베이커는요. 크리스찬 베이커도 그러나 이 사람 전부 독일학자들입니다. 오크너. 바울은 바울이 세운 교회 갈라디아, 마케도냐, 아가야 이 사이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수단을 통해 세워진 교회 안디옥, 골로새, 로마에 있는 교회들 등 다양한 교회에서 직면한 종종 예기치 못했던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발달한 바울 신앙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학자들은 바울 신앙을 사도의 여러 교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사도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온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앙이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 확신의 합리화로서 바울 신학.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도이며 그는 종종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기본적인 몇 가지 확신들을 지지하면서 일관성 없는 신학적 주장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진보적인 견해의 사람입니다. 샌더스라는 사람 있죠? E.P. 샌더스. 미국 학자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사상에 교리적으로 견지된 확신, 즉 그리스도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 및 하나님의 바울을 불러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에 지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확신들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후에 자신의 유대적인 우상으로부터 온 확신들과 충돌하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울은 그리스도적인 확신으로서 온 세상에 제 세력 안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유대적 확신에서는 제 또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과 충돌한다는 것이죠. 헤잉 레이제너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이 모세 율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확신이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주라는 바울의 믿음과 음식법의 준수와 할례와 같은 법적인 관습들은 이방인들에게 요구된 것이 아니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도널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는 것에 대한 때론 혼란스러운 바울의 진술들은 전적으로 모순된 두 가지 확신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것으로 봤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한다고 유대교로부터 배웠지만 그거 회심한 후에 개종자들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는 거죠. 회심의 개종자는 모세 율법에 충성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면 열정적인 신학자로서 바울 신학은 그의 서신들에서 다뤄진 기간 동안 상당 부분 발전되고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개종 후에 첫 편지 쓸 때마다 14년 내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복음에 대한 충분한 교류가 있었으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따르면 그가 가진 성숙한 신학적 확신으로 베드로를 질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양한 비평적인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바울의 진술 역시 모순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비평적 이해는 바울을 그가 쓴 역사적 맥락과 상황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잘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자, 바울 사상의 중심 사상입니다. 제임스던은 그리스도, 베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취된 하나님의 묵시적 승리, 마이아는 복음의 진리의 십자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카톨릭은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니델버스, 화해, 악트마이어, 부활, 슈나이더, 하나님의 영광, 플레브닉, 구원을 위한 삼일체의 공헌. 다양한 주장의 원인입니다. 바울 신앙의 중심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 선택된 중심이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좁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전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루터는 이신칭의, 카톨릭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 개혁주의는 구속사였습니다.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넓고 바울 신앙은 독특한 본질을 드러낼 정도로 넓지 않은 신학적 중심적 주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그릇되게 읽어 그 전제를 옹호하게끔 하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죄 많은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